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고요. 그 후 14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대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맨손으로 공사를 시작하다시피 하였고요. 또 공사 도중에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의 모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 대공사를 그들이 완성하게 되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그 다시 세워진 성벽을 보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날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거워하였고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참 큰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이토록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자기들 힘만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무너져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깨달으며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입니다. 지난 한 해 특별히 우리가 또 연말을 보내면서 참 우울하고 또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았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각각의 삶과 또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다고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주셔야만 올 한 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올해 우리 표에 따른 세 가지 우리 실천 사항 중에 첫 번째인데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스바냐는 주로 유다의 심판의 날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부도덕함과 또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큰 환난과 심판의 날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더불어서 말씀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여기서 말하는 전능의 하나님은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셔서 다시 기쁨의 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전능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도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애쓰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가 참 정결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야겠지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한 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죄와 허물을 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걸려서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의 능력으로 그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작은 일에 실망하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 기운이 빠진 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두려운 상황을 만나 마음이 위축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지쳐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올 한 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더욱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그런 너무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슬픔은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는 언제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소통이 부족하다. 가정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세대 간에도 소통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소통이 부족한 게 문제라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서로 간에 공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는 그러한 능력이 사실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그 생각을 우리가 헤아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 인간들의 아픔과 죄를 깊이 공감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함께 느끼시고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육신의 껍데기만 그렇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속성, 우리 인간의 본질을 다 예수님이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우리 인간의 감정, 슬픔, 고통,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몸소 느끼시고 체험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곧 나의 기쁨과 슬픔이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실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기쁨이 가득한 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셨고요.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이 꺼려하는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 자리를 하시면서 기쁨을 나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슬픔을 함께 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울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지체라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서로 간의 아픔도 기쁨도 함께 느끼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대상이 누구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 바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무엇보다 우리 제주항공 그 참사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함께 애도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그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무엇보다 다시는 이 나라에 그런 가슴 아픈 이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 대한민국 슬픔 중에 있는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서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옆에 서로 우리 한번 그럼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웁시다라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요, 나만 기뻐하지 마시고 함께 기쁜 일을 나눠주시고요. 또 힘들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또 나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함께 나누세요.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선교회 안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축하해지고 함께 축복해지고 또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일터를 제가 더 열심히 신방하고요.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더 자주 만나 뵙고 또 이야기도 더 많이 듣고 나누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목회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도 올 한 해 더 친밀한 그런 나눔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과 우리 교회 사역의 영역이 더 확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역에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또 소외된 이웃들, 방황하는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 우리 멀리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으려면 인내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참다,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래 단어가 휴포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어디 아래 남아있다, 어디 아래 머물다 라는 원래 뜻을 가진 단어인데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도망가지 않고 남아있다, 굳건하게 그대로 있다, 지키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환난 중에 참는다, 이것은 뭐냐면요, 시련과 환난이 와도 내가 어디로 도망가지 않고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디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실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떠나지 말고 굳게 지켜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시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즐거움과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신앙생활과 복음 전하는 일에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다름 아닌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그 안에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아닙니까? 가장 핍박도 많았을 것이고요, 가장 복음 전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 모진 시련과 환난을 참고 견디며 그들이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이죠. 올 한 해 어떤 시험과 고난을 만나도 이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와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갖게 만들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장차 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리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며 이끌어 가실 우리 특별히 30대, 40대, 50대 우리 장년층, 우리 청장년층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미래,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올해 이제 우리 교회 새 예배당, 새 성전 건축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왜 또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세상 삶 가운데 한숨 지을 만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또 힘든 일, 슬픈 일이 전혀 없겠습니까? 때로는 시험과 유혹과 죄에 넘어져 우리가 실수하고 또 허물을 또 죄에 또 실패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는 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옆에 있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 올 한 해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실 소망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2025년 우리 대전 동문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